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비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가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바라보고 나와 동행 가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성공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보러 나와 동행 가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9장 27절 말씀입니다.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은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아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셨습니까?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다시 말하면 피가 있으면 살고 피가 없으면 죽는다 이런 뜻이겠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도 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피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피에 있는 것처럼 피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여서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가 없으면 육체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생명이 이 땅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를 대신할 수 있는 물질이 없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대신해서 생명이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가 대신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이나 교리나 전통이나 규례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통이나 규례나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생명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결국은 하나님이라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은 오직 피라야지만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존재인 사람의 생명은 영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거기에다가 넣게 되면 결국 사람은 죽어지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 9장에 오늘 2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라야지만이 살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교리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전통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생명을 대신하려고 했지만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것이죠. 거기에는 죽음의 역사만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여기 이 본문에 보면 유대 종교의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당장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은 회당, 그러니까 이런 성전 같은 이런 회당에 거기에 담당하고 있는 장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그 사람을 이끌어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회당장의 장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이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회당장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다른 것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했을 때 자기 딸도 죽어가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아무리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노력하지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그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가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몸에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그것이 독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영 속에 집어넣게 될 때 사람이 더 문제가 일어나고 죽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당장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회당장의 집에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는 생명이 없고 죽음이 일어났다 그 말이죠. 우는 소리가 가득했다 그 말이죠. 슬픔과 고통의 탄식의 소리가 가득하더라 그 말이죠. 교회 안에 슬픔의 소리가 가득하고 탄식의 소리가 가득하고 힘이 빠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이 들어서 넘어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회당 안에서도 죽어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죽어가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생명으로 붙잡았을 때 그들은 죽어가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게 되어지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이 말씀을 예수께서 하고 있는 것이죠. 회당장의 집에는 죽음이 가득하였고 회당장의 집 밖에는 소경과 벙어리가 넘쳐났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있는 그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은 없고 전통이나 자기들의 규례나 율법이나 이러한 것들을 생명으로 붙잡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는 모두가 죽음이 가득하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모두가 벙어리와도 같은 존재가 모여져 있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회당 안의 모습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소경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보지 못하는 자가 바로 소경이래. 영적인 소경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지 못하는 자가 영적인 소경이라는 겁니다. 두 소경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서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소리 지릅니다. 이들은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날에 소경이 볼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영적인 소경들의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물론 육체의 눈도 필요하겠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외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인 줄 알고 그렇게 외쳤을 때에 그들은 눈을 열어서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를 보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소경이 눈이 열린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없으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또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렇게 저는 과거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구소련의 최초의 우주인인 가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우주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우주 여행을 하면서 우주선을 타고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더라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천국도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알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천국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다윗의 회복된 집에는 눈먼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윗의 집안에는 눈먼 자가 없을 것이다. 저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이승창 목사의 그 가정에는 눈먼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은 영적인 눈이 다 열려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는 그런 가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을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볼 수 있겠습니까? 봐야 믿겠습니까?
좀 헷갈릴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예수가 보일까요? 봐야 예수가 믿어질까요? 요한복음 1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예수에 대하여서 이러쿵저러쿵 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와서 봐라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미안하지만 쑥덕거리지 말고 와서 한번 봐봐라. 그러고 나서 믿어라 이래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남들이 아무리 말해도 내가 안 보면 못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잘 알잖아요. 자, 천국에 대해서 막 천국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절대 안 믿습니다. 천국이 있으면 보여봐라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절대 안 믿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내 눈에 한번 보여봐라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봐야 믿는다 이 말이죠. 봐야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야, 예수를 봐야 내가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믿어지면 보여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믿어진다고 하는 것이 내가 안 보는 이상 불안한 거예요. 내가 안 보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보고 믿으면, 예수를 안 보고 믿으면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뭐 부흥회 할 때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안 보고 믿은 사람은 몇 달 지나가면 부흥회 하고 몇 달 지나가면 예수 못 믿겠다 이래 나옵니다. 천국이 있는가? 죽으면 진짜 천국이 있는가? 그걸 믿을 수가 없다. 내가 구원 받았는가? 내가 구원 안 받았는가 아이가?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는 천국이 있다 그러다가 기분 나쁘면 천국이 없다 그러고, 예수 잘 믿다가도 조금만 문제가 일어나면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그 말은 뭐예요? 예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보지 못하고 만나지를 못하게 되면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라도 날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한 달 뒤에 또 흔들리고 1년 뒤에 또 흔들리고 죽을 때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예수를 보겠어요? 언제 예수를 만나겠어요?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보는 것입니다. 와서 봐라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이런저런 소리 하지 말고, 예수가 부활했나 안 했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와서 보면 알 것 아니냐,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있나 없나, 천국이 있나 없나, 우리 교회를 오면 되는 것입니다. 와서 보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눌 때도 했지만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한 그 자리에 오게 되어지며,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며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보여지게 되면 사람은 반드시 믿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을 믿게 돼. 내가 안 보면 금식기도 아무리 하고 믿습니다 해도 결정적일 때는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릴 거예요. 이거 신앙에 있어서 이게 매우 중요한 거지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지고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나고 내 안에 예수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머거리인 귀를 여시고, 우리의 벙어리인 입을 여셔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보낼 수 있는 입이 떨어지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고 천국을 믿고 부활을 믿어도 내가 안 봤기 때문에
한순간 회의에 빠지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라 보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보고 믿어야 합니다. 말씀의 실제를 보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야 확실한 증거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을 증거하는 것이 믿음이죠. 내가 안 봤는데 무조건 믿어라.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소경이 눈을 뜨자 예수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으나 벙어리들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귀로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내 동기 목사님 중에 그 농아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못하더라.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벙어리는 왜 말을 못하느냐니까 내가 안 들리기 때문에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듣지를 못하는가 하니까 이 귀에 이 듣는 기관이 고장이 나면 못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왜 못 듣느냐, 왜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냐, 영적인 벙어리냐니까 귀신이 들려서 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벙어리에 대하여서 귀신 들렸다고 오늘 이 본문에 표현하잖아요.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가 됐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마태복음 12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자가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벙어리 들린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 이 말은 귀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귀를 막아버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벙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벙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서울에 제자 훈련을 하는 아주 큰 교회에서 거기에 그 박사 학위도 가지고 있고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 목사님이 성경을 강의하게 되면 거기에 그 학문적인 사람들이 박사나 이런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목사님을 말씀으로 공격을 하고 틀렸다 그러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로 한 거죠. 지식으로 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서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먹고 내 삶을 내놓아라 그러면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따지기는 잘하는데 성경 뭐 맞다 틀렸다 이거는 잘하는데 영어가 어떻고 원음이 어떻고 이거는 잘하는데 당신 그 말씀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삶으로 나오는 그 삶을 내어 주십시오. 삶의 열매를 내 주십시오 하면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벙어리입니다. 영적인 벙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은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귀를 고장내버리는 거죠.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귀가 막혀져 버리면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면 완전한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마귀에게서 승리한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간에 말씀의 자리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귀를 닫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영적인 귀머거리와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귀머거리와 벙어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듣지 못하면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소경은 보고 전파했잖아요. 예수를 보고 예수를 전파했잖아요. 벙어리는 듣고 말하는 것입니다. 듣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야지 말을 하는데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벙어리고 귀머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를 찾고 계시죠. 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벙어리가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면 이 사탄의 소리는 끝이 나게 됩니다. 영적인 귀가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소리만 들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들려지는 대로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우리는 입을 열어서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의 말과 그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귀가 막혀지고 한마디도 말씀을 내놓을 수 없는 영적인 귀머거리와 벙어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만 들려지는 것이고, 사탄에게 속해져 있으면 사탄의 소리만 들려지는 것이고, 사탄에게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속해 있으면 사탄의 소리가 안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리만 들려지고 사탄의 소리는 안 들려질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선하게 판단의 그 소리, 그런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소리만 들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사람은 두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도 듣고 사탄의 말도 듣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사탄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말하는 소리만 들려진 거예요. 선악과 먹어라 그 소리만 들려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먹으면 정녕 너는 죽는다, 이 말씀 하나님 하잖아요. 사탄에게 속해 있는 아담은 사탄의 소리,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그러는 소리는 들리는데 네가 그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는다 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망할 징조지요. 거꾸로 말해서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을 당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리만 들려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사람이다, 이 소리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자, 사람은 떡 먹고 사는 존재다, 돌로 떡 만들어라 계속해서 시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소리가 안 들려지는 거라. 신기하지요? 그 소리가 안 들려지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은 자기 혼자 허공을 떠도는 소리만 하다가 배만 고프니까 도망간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소리만 들려지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의 소리만 이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귀가 열려진 사람이죠. 사탄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탄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들리고 사탄의 소리만 들려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탄에게 빠진 사람이죠. 생명의 말씀만이 들려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 되니까 제가 음식을 별로 가리지 않고 막 먹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먹고 싶다고 해서 음식을 함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거부합니다. 입은 좋은데 몸이 거부합니다. 예를 들면 피자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피자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그 피자를 입은 너무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게 먹는데 먹고 나면 이 속이 있잖아요, 뒤집어져 버려요. 뒤집어져 버려요. 라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라면도 많이 먹었는데, 라면을 지금 먹으면 내 몸이 거부감을 일으켜요. 라면은 거부합니다. 이래요. 빵을 잘 좋아했거든요. 빵을 거부합니다. 이성창 씨, 빵은 안 받습니다. 내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한다고요. 내 몸이. 인스턴트 식품은 거부합니다. 조미료 넣어서 맛이 넘치는 거, 그거는 이성창 씨 몸이 거부합니다. 몸이 막 거부를 해요. 그러면 조미료 넣는 것도 싫고, 인스턴트도 싫고, 빵도 싫고, 라면도 싫고, 자꾸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생명의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속해 있으면 남을 비판하고 흠집을 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안 된다 그러고 멸시하고 저주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려올 때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해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귀를 닫아버리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오직 어떤 소리만, 생명의 소리만 딱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의 소리만 딱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살게 되는 거죠. 예수만이 살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피를 대신할 수 있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생명을 대신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가기 싫은데 귀신이 얼마나 우리를 그 자리에 가지 못하게끔, 우리를 얼마나 목을 조르고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생명의 자리인, 생명이 살 수 있는 이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나올 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탄을 이기고 정복하셨던 예수처럼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자가 되어 사탄의 소리는 들려지지 않고 생명의 말씀의 소리만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입이 열려져서 생명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만이 살 길인 줄 알고
생명의 말씀만이 살기는 줄 알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생명을 다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